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연초에 한번 하고 가정 모임을 개강하며 후반기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오늘과 자기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훗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로 나를 위해 복비로 주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평생 자식을 위해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새벽에 나와 간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말고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새벽을 지키며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나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3부 청년 예배 때 이병일 목사님이 이 개신교 개혁교회와 로만 카톨릭 성당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점,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설교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 동안 방한하며 많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기 전에도 벌써 교황의 방문을 준비하며 여러 준비 사항들, 어떤 교황인가 그런 방송이 나갔고요. 간 다음에도 그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서 회고하며 장면과 영상을 보여주며 회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황은 소울이라고 하는 소형 승용차를 탈 만큼 소박한 인생을 가는 분이고 가난한 자, 장애인, 그리고 위안부, 세월호로 슬픔을 당한 부모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웃는 그 얼굴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되거나 위장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그랬고 그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교회, 개혁주의 교회들은 어떤가? 아시는 것처럼 개독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많은 불신자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 중에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은퇴할 때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해 줍니다. 교황의 모습은 오늘 한국 기독교 그리고 우리와 저에게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입을 뻥끗 못해요. 뻥끗해봤자 욕먹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고 제 모습 자체도 교황과 비교할 때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당당한 영적 지도자 목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많은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교황과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말씀 따라 보수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니 내게 상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아니면 예수님을 흉내내며 열심히 살았던 교황을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상을 줄런지 그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교황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 모두도 그 모습, 그 얼굴, 그 자취를 사실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분명히 성당 캐톨릭과 이 기독교 교회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비추어 줍니다. 그는 원래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를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왕은 예상한 대로 마음의 문을 닫고 모세도 무시하고 모세의 하나님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리라 기대했지만 동족은 바로가 화가 나서 내린 무거운 짐과 많은 노동 때문에 오히려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해 준 다음에 그러나 내가 와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고 더 큰 고역을 치르고 있으니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동족에게 기대했던 내 백성으로부터 원망과 욕을 듣고 따돌림 받는 모세는 더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못 간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사정했는데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 듣고도 모세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상처받고 맥 빠지고 용기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모세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안 가겠다는 사람 가게 했으니까 그가 가는 길을 보호해주고 앞문을 열어주고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길을 가도록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가 길을 막고 완악하게 자기를 향해 덤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내 백성이 나를 향해 원망하고 욕한다는 거, 이거는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모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느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바로 앞에 섰는데 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모세를 다시 주저앉게 만들고 걸어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모세를 버려두느냐? 이것이
당연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에 부딪히게 되면 과연 이론과 실제가 같은가? 교실에서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그 치열한 삶과 부딪히면 교실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것이 모세가 오늘 겪은 한계고 낙심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현장으로 보내고 너 이론으로 아는 것, 교실에서 배운 것, 예배당에서 아멘한 것,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도 내 말 들은 대로 현장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길이 걸림돌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현실과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 교실에서 공부를 시켰으니 이 현실과 전투 현장에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며 능히 내 일을 감당하는 병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게 들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눈앞에 닥친 이 시련과 아픔과 낙심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요렇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각오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를 무너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향해서 바로 앞에 내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요. 만일 뒤집어서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왕은 내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되리라. 아마 그랬으면은 물론 그것도 과장이지만 그럴 수는 있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시골의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말이 됩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에 왕이에요. 그분은 왕을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시골에 하찮은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아. 하나님은 사울 왕을 꺾어서 내려보내고 목동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대니까요. 얼마든지 한대니까요. 그분은 모든 높은 자 위에, 존귀한 자 위에 지존자,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면 그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면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세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저는 재산이 그나마 조금 있어서 뭐 한 20-30억은 있으니까 그나마 물질적으로는 좀 강하고 여유가 있지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한 2-3개 있으니까 뭐 공부와 학력으로는 꿀릴 게 없는 높은 자지요. 이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회사의 사장직을 맡았으니까 그런 지위면에서는 밀릴 게 없는 높은 자지요. 그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손 들으라 그러면 글쎄요, 들을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굳이 성경에 비교하자면 낮은 자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앞에 너를 신 같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내가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깨트리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이럽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중국의 황제가 황제의 보좌에 앉아 저 밑에 대신들이 쭉 서서 황제에게 의견을 내놓고 황제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영화에 보면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에 황제의 명령을 단번에 신하들이 대답하지 않고 그 중간에 내시가 있어가지고요. 그 내시가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느니라 이러면 신하들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말을 다시 내시를 통해서 황제에게 전달합니다. 아니 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 아프게 뭐 저렇게 하나. 그냥 거리도 멀지 않은데 직접 얘기하면 되지. 감히 황제의 얘기를 단번에 들으면 안 돼요. 한 단계 걸러서 들을 만큼 그 신하들 대신들은 황제 앞에 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아론은 그런 면에서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물론 아론이 말하는 은사가 있길래 세워주셨지만 모세의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고 그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아론을 통해서 마지막 말을 듣는 대신이 아니고 말을 듣는 평민, 보잘것없는 농부, 하찮은 존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는 모세고 대언자는 아론이고 저 밑에서 고개를 못 들고 신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바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도저히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강력한 바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내 백성 이스라엘도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도 내 말을 따라오리라.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결국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적을 보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바로와 그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인정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오늘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했다 그 말이지요. 순종했다. 이전엔 순종 안 했습니까? 처음 하는 순종이에요? 아니요. 이전에도 순종했어요. 누구 앞에 서는 게 순종이에요? 바로 앞에 서는 게 순종이에요. 안 되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 명령 따라 갔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모세가 감당했잖아요. 그때 순종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그 현실의 아픔과 상처와 낙심으로 모세는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 용기를,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다시 불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다 깨졌지? 현장에서는 안 되지? 교실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먹히지?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결국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될지라. 그 실패를, 아픔을, 낙심과 눈물을 전부 경험한 사람이기에 두 번째 순종은 첫 번째와 다릅니다. 현장에서 안 된다는 거 경험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 망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알아요. 그 경험이, 그 아픔이, 그 노하우가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순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순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리라. 육체적 성장은 20대면 끝납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는 몇 명 빼놓고는 육체의 성장이 다 끝난 분이에요. 키도 더 이상 크지 않고 다른 것도 젊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늙는 것만 남았어요. 50대가 되는 제 나이가 되면 키도 조금 줄은 듯한 기분이 들고요. 60대, 70대가 되면 1, 2cm 실제로 키도 줍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많아집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시원찮을 때마다 여러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 기름칠도 해야 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우리 육체도 50년, 70년 쓰다 보면 망가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그거를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까매졌다. 한 20년은 젊어 보인다. 그 말 듣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여자분들도 아이고 그 나이로 안 보이고 정말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인다. 거짓말로 해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늙어가고 육체적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영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고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 중년, 노인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1분 안에 쫙 보여주는, 그래서 아기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육체의 성장은 20대에 끝나지만 영적 소망은, 영적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30대에도 5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90을 먹어도 영적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렸어요. 교사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중직자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에 맞추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헌신 예배 해야 돼요. 두세 군데 섬기는 사람은 두세 번 헌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뭔 헌신을 이렇게 많이 하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매년 하고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조금 잘못된 외식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깨지고 무너진 모세를 그 현실에서 다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단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작전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좌충우돌에 참 믿을 만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드릴 때도 다른 제자들은 황송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입을 다물었지만 베드로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지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부하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이 있었으면 당연하지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은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나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된다. 내 수준은 형편없고 낮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너를 높여 반석과 같은 존재로 세운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만성적 질병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답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고통스러운 질병도 너에게 주시는 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는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하고 힘들 때 바울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육체적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고 올해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모습도 보여주고 뭐 지금도 이래저래 자꾸 병원 다니고 목소리도 시원찮고 하루에 때로는 2군데, 3군데 병원을 다닐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내 사전엔 병원이란 없다. 집에서 웬만하면 다 낫는 거지 무슨 놈의 병원을 가느냐 이랬는데 당신은 그것 때문에 몸을 망친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 소리 못하고 병원을 열심히 갑니다. 저도 무딘 사람이지만 당연히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자꾸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한 답변을 하나 얻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 중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높은 곳, 깊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두려워요. 한 번 손을 대서 올라가면 좋은데 한 번으로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2번 확 밀어줬어요. 근데도 못 올라가요. 막 3번째 확 밀어주면서 이번에 올라가야 돼. 이런데 또 못 올라가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도 맥 빠지겠지요. 하나님, 제가 한 번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2번, 3번 하나님이 막 말씀하고 나에게 밀어주고 너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발견해야 돼. 그리고 더 깊은 곳에 가야 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방의 야전 사령관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후방에서 후방 사령관 근무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진급할 대상이 되겠어요? 야전 사령관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사단장 해도 야전에서 사단장 한 사람을 더 군대는 인정해줘요. 그만큼 힘들고 거친 데서 부딪히고 그리고 꺾이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나를 흔들게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하고 나를 변하게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내가 할 말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